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북부교구 농원교육 집사 독구다 아키코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이루치구 주진태 회장님, 서울북부 교육 김영석 격자님과 김미운 사모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상계 바르던 이웃 만들기, 마을 공동체 해바라기, 공감 배우기와 나누기의 활동 보고를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이며 3명으로 시작하여 1명을 증가하여 4명 회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해바라기에서는 호본수 원장님의 EBM 공감법을 주제로 사업을 했습니다. 교재는 야기되는 재질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사업비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책 대신 호본수 원장님의 체질별 질병 치료라는 동영상을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감 배우기 강의는 2번 준비했고 호본수 원장님의 아드님이신 호증호 간사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강의는 원래 주민센터가 연계하는 공공기관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하여 스터디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단뇨와 고혈압이었고 이때 8명이 참석이 하셨는데 외부 지역 주민 한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달 뒤에 2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풀려서 공공기관을 이용하여 했었고 여러 명 참석하고 여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하셨습니다. 강의 제목은 갱년기 극복법과 골다공증 예방법이었는데 나이가 많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내용이었다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하여 건강 요리 실습을 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덮밥으로 대접을 해드렸는데 양채질은 참치회덮밥, 음채질은 연어회덮밥을 준비했고 이날은 12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하였고 지금까지 강리회원 같은 단체 내의 경로당 회장님, 부인회장님, 주민센터 사업 담당자와 직원이 와서 즐겨 드셨습니다. 2번째 식사 나누기는 산초밥이었고 양채질은 참치, 음채질은 연어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날에는 지난번 식사회에 오신 분들과 더불어 통장님까지 참석하셨습니다. 소감을 받았는데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았고 일본 문화도 체험할 수가 있었다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2번의 실습을 마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 사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를 하고 책을 보며 다시 한번 지식을 다져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근처 커피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일차를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회원 자택 부엌에서 과일차를 만들었습니다. 양채질을 위해 큐르차, 음채질을 위해 레몬차를 각 12개씩 만들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과일 향기가 분기로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일차를 함께 만들어준 회원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식사를 하고 또 책을 가지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든 과일차를 나눴는데 주민센터에서 소소득 독거노인 대상으로 도시락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께 과일차 한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또 한 분은 경로당의 부인회장님께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공간 나누기와 배우기의 중심 사업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수고해주신 회원들과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내에서 못하고 집 앞에 공원에서 하게 되었는데 남은 사업비로 타가를 준비하고 나눠 먹으면서 했습니다. 함께 하신 회원들의 소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당뇨병으로 고생해왔는데 이 사업 참여를 통해 저의 건강을 챙기게 되었고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식사회를 한 것이 가장 즐거웠고 특히나 통장님까지 참여해 주신 부분이 기뻤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활동을 통해서 여러 사람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회원들의 서로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달랐지만 팀워크 있게 운행할 수 있었고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감으로 마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감으로 마치겠습니다. EBM을 지역 주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지역 주민도 좋아했고 저희가 하고 있는 EBM 식사법을 동자님까지 전달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우게 되어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북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활동하게 되었던 사옥상 집보가정 다카시미코라고 합니다. 올해 손북에서는 2월 달에 공모되었고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6월부터 시작되었고 확진자가 늘어나서 8월에는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12월 중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저는 손북 속환동 화랑로에 살고 있어서 화랑회라는 이름의 팀을 만들어서 다문화 친구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나라의 음식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언어, 문화 등을 배우면서 지역 주민과의 친목을 가졌습니다. 화랑회의 화랑은 장모님의 자서전에서도 나오는 화랑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 같이 하기로 했던 다문화 친구들은 집안의 사정이 생겨서 같이 하기 어려워졌고 무엇보다도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방을 쓸 장소가 없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생각하는 것은 저희 집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하려면 남편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집에서 이러이러한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돼요? 라고 했더니 순순히 해도 된다고 해줘서 저희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나라씩 일본 음식, 태국 음식,
필리핀 음식을 했었고 마지막 행사 때는 스페인, 이태리, 독일 등 여러 나라 6가지 음식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사업은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1 사업으로는 일본 음식을 했는데 네팔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옆집 주민도 초대했는데 시골에 가신다고 하셔서 못 오셨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이웃에 살면서도 얼굴을 한번 보기가 어려운 요즘인데 이렇게나마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후에 밖에서 만나도 서로 인사도 하고 조금씩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팔 사람은 한국에 오기 전에 5년간 일본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반갑고 바로 친해졌습니다. 지금은 언니, 동생 하면서 제가 한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다음은 대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0명 이하로 모이라는 지시가 있어서 아쉽지만 10명 이하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11명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저도 놀랐지만 한국, 태국, 네팔, 필리핀, 일본 이렇게 5개 나라 사람이 모였습니다. 대구 음식에 대해서 배우고 같이 만들고 먹고 대구 말도 배우고 한 가정 집에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꾸신 환경이 이런 환경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2번째 사업은 필리핀 음식을 만들어서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과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지만 이것도 못하게 되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평소 제가 봉사하고 온 노인정 어르신들이라 한번 외국 음식을 먹어보자 하시며 고맙다고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후에 만났을 때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노인정이 열면 밥 먹으러 와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런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타국에 사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3번째 사업은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었는데 이거 역시 축제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서 만든 음식을 포장해서 나누었습니다. 마스크 거리를 만들어서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마을 만들기 섭리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모님이 설명을 듣고 자기 돈을 쓰면서 봉사하고 활동해 왔는데 지원을 받고 활동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났습니다. 그런 단순한 동기로 시작했는데 아침 훈독회나 절야 기도회에 참가하며 주진태 회장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또 식구님들의 간증글을 들으면서 이 사업이 참으로 지금 섭리에 그렇게도 중요한 사업이구나 착각하게 되었고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했던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 집을 개방해서 이런 모임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저 모임을 찬스가 없어서 이렇게 내 집에서 모이게 되는 뿐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훈독가정교회를 만드는데 자기 집 공간을 개방해야 된다고 하신 주진태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훈독가정교회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렇게 저희 집에서 모임을 했더니 집에서 모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집을 개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교회 사람이 아닌 새로운 친구가 생겼고
또 다른 친구들과 그 가족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만들기는 처음부터 힘들었습니다. 접수하는데 다 컴퓨터로 작업해야 하고 서류는 전부 컴퓨터상에서 작성하고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와서 컴퓨터와는 무관한 생활을 하고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꿈속에서 누군가가 뒤통수를 딱 치면서 왜 포기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생각해서 교회에 갔더니 황 교회자님이 그나들님이 도와주겠다고 일부러 와 계셨습니다. 접수가 다 끝났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최종 결과서를 작성하는데도 정복근 간사님이 힘든 기색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 같이 활동을 해준 선교사들,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사모님 등등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같이 활동했던 선교사의 소감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라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잘 모르는 가운데 시작했지만 다문화 가정이 모여 자기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고 함께 만들어 보고 먹어보면서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귀한 교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음식을 속간동의 지역 주민,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드렸는데 너무 좋아해 주시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람 간의 정이 말라가는 현대 사회에서 작은 시도나마 이렇게 심정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경후를 배경으로 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돈대문 교회에 다니고 있는 6.500 가정, 111 가정 오야치 마코토라고 합니다. 이번 430건 참 어머니 자서전 보급에 대해서 활동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전지인 장부님과 주진태 대륙회장님, 김영석 교구자님, 그리고 다리를 대수술하시고 아직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전선 들이시고 모든 돈대문 교회 식구들을 진도지하시며 전보와 입적으로 격려해 주신 김정출 교회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의 활동 보고 내용도 있지만은 이제까지 해왔던 저의 신앙의 고백에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34년이 되었는데 가장 큰 기억나는 사건은 80년대 고려대학교 내에서 메르 데모가 일어나 재료탄 냄새를 코를 찔러 엄청 매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박보희 회장님이 오셔서 특별 강연회를 할 때인데 박보희 회장님께서 운동권 학생들에게 계란 사례를 맞고 그 사건 이후에 고대 원리연구회 학생회관에서 주관하는 아주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난 것은 아나막사 한국 식구님들과 함께 교수님들한테 남북통일방 투익사상 책자를 돌리는 거,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동네에 모인 지역 주민들한테 반상회에 참석하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 제가 용감하게 일본 공산주의 실상과 의기에 대한 말씀을 했던 거, 그리고 아나막사에서 전통적으로 매주 일요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철학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은혜 받던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납니다. 지금에 와서 후회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 되어 더욱 열심히 했던 지금 장악하고 있는 한국 좌파 세력들보다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학생들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정부의 핵심 자리에
않게 되었고 한국 지도층의 여러 조직에 들어가 그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분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만에 한국에 다시 민주화에 이르고 경제 성장에 따른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다가오고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가치관 혼돈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방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코로나가 찾아오는 것은 독생녀, 참 어머님이 세계 중심이여 참 어머니를 믿지 않고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없는 이때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런 섭리를 안 자는 목숨을 걸고 나가 하늘의 부모님을 살아계심과 섭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을 알려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하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은 이번에 첨보 입적하는 영광을 얻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한산초의 마음에 억누르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 참어머니께서 저는 6월 1일 날 7개로 동원시키면서 지금 전쟁터다. 이때 자서전이 무기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자서전 활동을 위해 자서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절대 선련들이 430가전 축복을 못하는 대신에 조건적이라도 자서전 430권을 구입해서 참 어머님을 알려드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저의 부인이 매일매일 동대문 교회에 나가 교회 청소나 봉사활동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430 신청적 메시아 활동도 일본 여자 식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동기가 되어 무리였지만은 총 460권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에 휴직하는 상태여서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될지 고민 중이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집에 주인이 찾아와 이번에 집 월세를 15만 원 인상하는 대신에 1,000만 원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하지 않는가. 이 놀라운 기적이 나는 너무나 감사받고 절대 선련들의 역사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기로 한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집사람한테 이제까지 구입했던 77권의 추가로 353권을 사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구입했는데 교육자님께서 교회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30권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우리가 하겠다고 하여 30권 또 추가로 구입하게 1460권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제 집사람은 98년에 한국에 와서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3명 아이를 키우고 특히 2000년에 제가 다리를 다쳤을 때 첫째를 얻고 둘째를 임신하고 한 상태에서 병원에 2달간 저를 돌봐주면서 그것을 생각할 때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제가 일을 바빠서 둘째, 셋째를 아기를 낳을 때도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을 때도 한 번도 찾아보지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려 그 기억이 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불평 불만을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집사람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통해 내가 사랑하는 집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17세기의 영국 청교도들이 하나님 나라 안착을 위해 신천지 미 대륙으로 목숨을 걸고 건너가고 미 대륙에서 기독교 전신으로 열심히 일하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재산을 투입해서 첫 번째는 지은 것은 하나님의 모시기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재를 양성하고 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고 공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나서야 자기 집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더욱 발전, 성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서전을 통해 하나님의 조국 백성을 한민족으로 복귀하고 조상님의 저희 여인지의 부활과 2세, 3세, 4세 후손들을 위해 실제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일 가정으로서 한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복중의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천시명과 청받은 그 본부교회 손지에 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부산 본네골에 찾아갈 수 있어서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 자서전에 166쪽에 몫을 내놓더라도 갈 길을 간다라는 제목의 167페이지부터 171쪽에까지 보면 아버님의 재본춘 선교사님을 일본에 밀고 시도하고 후퇴하려고 했을 때 참 아버님은 곤단을 재본춘 선교사님을 먹이면서 죽어도 일본에 가야만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읽을 때마다 참 부모님이 선민 한국보다 원수국인 일본 나라를 사랑하시고 일본 민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일본 식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1957년 당시에 먹을 것도 없는 한국 식구님들이 선교 활동비를 마련해 주셨고 최본준 선교사님이 2번이나 유치장에 구속되면서 병원에서 도망가고 죽는다며 일본에서 죽지 절대로 아버님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일본의 기반을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부인과 함께 자서전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한국 분들한테 엿먹고 어떨 때는 기성교회 분들이 자서전을 악의 책이라고 해서 던진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조롱과 핍박을 받아 참 부모님의 일본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장씨 개명이나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한민족의 정신을 짓밟았던 이런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탄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부족하도 생각되어 새벽 기도회 후에 근처에 청소하고 저녁에는 돈대문 교회에 가서 경배 기도도 같이 주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본익에서 하라고 하는 시기에서 승리를 해야지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결국 나중에 하기도 힘든다고 생각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수 없지만은 지금 한국에 하고 있는 참 어머니의 자서전 활동과 신정매 430가정 활동 국가 복귀를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도 2세, 3세 후손들한테 기반을 남길 뿐만 아니라 저 자신 손장과 정보 둔재할 수 있는 용간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코로나로 나를 피하고 간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 드디어 저희 가정의 신전적 메시아 주가 270가정으로 완료하게 되어 정보에 입적하게 수 있게 되었고 하는 순전법을 보고 드리면서 이만 간주 및 활동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교회 36만 가정 독다이고라고 합니다. 제가 축복을 받고 한국에 오기를 결심한 것은 하늘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믿고 진정 부모님과 조상들이 위해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교회에 대해 부족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많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늘의 부모님, 참 부모님만 바라보고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집에서는 반대가 심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활동하기만 하면 한국 생활이 힘들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잘 견디고 있다 등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힘든 것도 잊어버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따라 절에 다녔고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는 무덤에도 가는 것도 좋아하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영적 체험이 자주 찾았지만 입교하니까 그러한 체험들이 멈추면 교회 오면 변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힘이 납니다. 집에서 힘들어라도 꾹 참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참 어머님의 지시에 따라 신나게 활동을 하다 보니 430대 조상해온 축복과 430가정 축복을 인정에 있는 믿음의 자녀와 서로 협조하여 올 겨울에 함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주신 돈으로 헌금을 해결할 수 있고 영계에 계시는 조상들이 많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 언니가 2010년 10월에 친정 부모님을 기선 축복을 시켜준 덕분에 손화식을 해드리고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과 조상들이 위해 한국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목적을 순리 완료했습니다. 느낌이 들어 기쁘고 하늘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직 그 430가정 순리하지 못하고 계시는 권사님들이와 함께 활동에 나가 권사님들이 순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10월 25일에 어머님 자서전을 들고 활동에 나가는데 40세 좀 되는 남자분이 문성명 선생님이시구나 하고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자서전도 나왔습니다 라고 자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계시구나 하고 저는 정말 기쁘고 놀랐고 자서전을 드렸습니다.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했더니 저희 핸드폰을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번호를 입력해 줬습니다. 집에서 들어와서 바로 문자로 감사 인사를 보냈고 지금도 매일 카톡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저는 활동을 하는 동안 계속 매일 기도와 30배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카톡을 보낼 때마다 날씨가 좋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해줍니다. 저희 성북교회에는 성화학생을 필요하여 기존 식금의 신앙선장과 외부 식구님이 전도를 위한 교육관이 있습니다. 교회자님께 그분을 교육관에 모시도록
말씀하시고 지금 일주일에 2번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름은 김전래라고 합니다. 전래 씨는 아버님이 자서전도 10년 전에 읽었다고 하고 저희 교회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교회 소식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이는 39세인데 아직 결혼은 안 했다고 하니 잘 인도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아들이처럼 전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증의 기회를 주신 교육자님과 하늘의 부모님,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북부교구 감북교회 가마다 미유키라고 합니다. 먼저 정보 입적 tun제를 통해서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로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적 430대 축복 완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천평 수령원에 꾸준히 다니며 조상회원과 조상 축복식을 해왔습니다. 일본에서 20살부터 혼신 생활을 해왔는데 특히 가계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축복을 받고 원죄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타락선도 많이 남아있고 이상적인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천평에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본연의 자신을 찾을 수 있어서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기원절까지 210대까지 조상회원, 조상축복식을 완료하라는 말씀을 듣고 남편을 설득하고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투입하여 마치게 되었습니다. 210대 이후에는 7대씩 밖에 회원 축복식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430대까지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나 하여 막막하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하나님은 믿지만 죄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은 전혀 없어서 천평에 모시고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효전 봉헌서를 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남편의 동료가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차가 필요 없게 되어 공짜로 준다고 하여 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평을 남편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효전 봉헌서를 쓰고 기도하였으며 아직 진행 중인 내연도 있지만 때를 기다리며 전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가계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430대 조상을
조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늘 부모님, 존지인 참 부모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옥에서 해방됨으로써 하늘 부모님, 존지인 참 부모님께서도 해방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 입적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쓰셨던 서신을 매일 훈독하면서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께 약속하셨던 내용을 꼭 실현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430 가정을 축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믿음의 어머님께서 활동비를 내면 아프리카에서 믿음의 자녀를 얻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활동한 적이 있어서 그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0년부터 간북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전도가 잘 안 되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큰 벽, 즉 한계를 통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고민 그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믿음의 자녀를 만들어서라도 곧 430가정 축복을 순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떤 것일까요? 그냥 430가정을 채워 축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하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일본 선교사 이무라 리더의 협조를 많이 받으면서 간북구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로당부터 방문하여 약속을 받고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재방문을 하여 축복식을 하였습니다. 약속이 없는 날에는 혼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집에서 일을 하고 낮에 10시쯤 나가서 집에서 지르분 거리에 있는 교회 주변에 큰 경로당 2군데를 매일 다니다시피 하였습니다. 식사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식사 후에 나가시는 어르신들에게 말을 걸어서 참 가정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인권은 부족하지만 숫자를 재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430가정에 올리고 싶어서 필요한 서류를 일본에서 받았지만 시스템상 연결이 안 된다고 하여 포기했습니다. 아베르콘을 복귀하기 위해서 남편의 작은아버지를 친성 이씨를 대표하여 제일 어르신으로서 430가정에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하여 예천까지 가서 오래간만에 부모님 선묘를 하면서 영계를 도봉해서 작은아버지 부부에게 손주를 드렸습니다. 평소 저를 예뻐해 주시는 작은아버지께서 80대 고령이시기니 영계에 가시기 전에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계에 가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우리 전적 복귀를 위해 도와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서전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0가정 축복을 받으신 분들과 교회 주변, 집 주변, 상가는 모두 방문하여 자서전을 전달했습니다. 또 말씀 카드를 보내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 교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서대문 임시 행사인 한일합동위원회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승극성열유족회 이동일 회장님께 자서전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사또 미도리 회장님이 쓰셨느냐고 물어보시기에 아니요, 한 학자 존재님이 쓰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순순히 받아주시고 기념 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협조해 주시고 전선 누려주신 식구님들로 인해 받아주시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을 복귀할 수 있게 기도하여 전선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43가정을 교육하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웃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게끔 신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훈독회를 실정하면서 영적인 영향을 받아 하늘 부모님, 전지인 참부모님, 조사님을 모시는 행복한 축복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사랑 평화학교 성 65회 이정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참사랑 평화학교에 대해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는 참어머님께서 설립해 주신 가정연합 부설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 2월달부터 참사랑 평화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참사랑 평화학교에 대해 아는 성아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필리핀에서 돌아와 일반계 학교로 돌아가야 하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북부 교구에 교회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사회 친구들과 입시로 스트레스 받고 경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기보다는 참사랑 평화학교에서 2세 성아들과 함께 공부하며 하늘부모님의 참부모님의 환경권에서 나를 더욱 성장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참사랑 평화학교에 와서 원리를 보는 관점과 원리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신앙을 생각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원리가 정말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만 이해했지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했고, 원리를 생각할 때 원리는 어렵고 복잡한 거야 라고 생각이 먼저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갖고 그 궁금증에 대해 알아가며 이해하기보다는 억지로 받아들이려고만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원리를 내 것으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만 한다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원리를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학교에서 아침마다 기도회 후 원리를 찾아라 시간에 10분에서 20분 내지 원리 강론을 들으며 원리와 가까워졌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원리 동아리를 만들어 서로 원리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답변과 질문을 통해 원리를 보는 관점과 시야를 더욱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원리를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원리 스피치를 하였습니다. 스스로 원리를 공부하며 원고도 직접 쓰며 원리를 보고 이야기 나누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더욱더 나아가 상대에게도 이해시킬 수 있게끔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원리의 한 부분을 주제로 잡아 그 원리 내용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원리와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원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지만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함을 느끼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만물과 상대방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하늘 부모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신앙 공부 외에도 PET라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PET의 약자는 Peace Education Travel의 약자로 평화 교육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Peace Environment Together이라는 평화 환경 교육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PET 수업을 통해 어머님께서 선악평화상과 희망전진대회를 통해 강조하시고 눈물로 호소하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할 내용들을 직접 배우며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했으며 환경을 생각할 때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곤 했습니다. 하늘부모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기뻐하신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알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제가 참사랑평화학교가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다녔더라면 저는 환경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어머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며 어머님의 눈물 또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PET를 통해 하늘부모님의 슬픔과 참부모님의 슬픈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음에 감사하였고 저희들은 환경을 위해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2세들은 학교에서 모든 일에 주체적인 입장에 서서 하늘부모님 저희만 따라오세요. 저희가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주체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늘부모님의 환경권에서 생활하며 아침에 일어나 기도회와 혼독회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원리를 중심으로 하루를 보내며 환경을 위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부모님과 소통하고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선문대 신학순결학과 합격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13명의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도전하여 현재 1차 8명이 합격했습니다.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외국어학과 등 선문대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하늘부모님을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며 하늘부모님을 닮은 참 자녀가 되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참사랑 평화학교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신앙, 평화교육, 검정고시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참사랑 평화학교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인국 서울북부 안암학사에서 헌수생으로 생활하고 있는 22살 이은주라고 합니다. 아직 너무 부족하여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이나 엄청난 실적을 보고 드리지 못하는 점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이렇게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 신앙과 참 어머님을 향한 심정, 그리고 앞으로의 결의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신앙은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 어렸을 때 교회에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기만 하고 원리의 위대함이나 참 부모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이 과연 맞나, 이대로 괜찮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통일교는 이단이야, 사이비야, 이상한 교회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육신의 어머니였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왜 한국에 왔을까? 흔한 일반적인 종교도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이비라 말하는 통일교. 왜 하필 통일교였을까? 저는 장녀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시부모님과 힘들었던 것, 한국에서 아빠 만나서 힘들게 사는 것 모두 옆에서 지켜봤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엄마는 솔직히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아닌 사랑해야 하는 사람과 생활을 해야 하고 본인의 부모님은 통일교 입교를 크게 반대하셨었고 가족도 친구도 하나 없는 한국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엄마는 일본에 본인의 모든 것을 놔두고 한국으로 기꺼이 넘어올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엄마가 한국으로 올 때 붙잡고 온 것은 돈도 명예요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오로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본 엄마는 지금까지도 그 숱한 고생 속에서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엄마의 예쁜 날, 젊은 날 다 바쳐서 지켜오신 것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저는 원리의 위대함이나 가치는 전혀 몰랐어서 다니지 않으려면 교회를 충분히 다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미지근하게나마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 엄마를 위해서였습니다. 엄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속 편하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던데 그 사람들은 꽤 신나게 교회를 다니는 것 같던데 통일교회에 입교한 우리 엄마는 탕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엄마를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난 지금 당신과 함께 여기에 있다고. 당신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이라고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엄마의 삶을 내가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제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나 대단한 일을 하는 마법사 같으신 저와는 멀게만 느껴지신 참 어머님과 심정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참 어머님께서 섭리의 최전선에 홀로 서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혼자 건너와 사셨던 제 엄마와 동일시하기 시작하고 나서인 것 같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함께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부족한 나라도 어머님 곁에서 어머님의 힘이 되어드려야지, 어머님의 희망이 되어드려야지, 어머님께서 바라신 대로 든든한 미래 세대, 훌륭한 공직자가 되어 하늘 뜻 전해야지, 그럼 어머님도 기뻐하시겠지.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처럼 어머님 대회가 있으면 다 따라다니며 할 수 있는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효정기동단 활동에서는 서울 북부 노원팀으로 파송이 되어 성아와 청년들의 복귀와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호명정성을 들이며 라이브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은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고 하늘이 바라시고 참 부모님께서 바라셨던 활동이다.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얼마나 그리우셨을까?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대신하여 떠난 자녀들을 되찾아와야지. 그리고 다 끝나면 어머님, 저 이만큼 했어요. 승리의 보고 드리며 칭찬해달라고 해야지. 웃음꽃 만개하실 어머님 성안을 생각하며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프로그램 중 특히 온라인 라이브 기도회를 통해 어머님 자서전을 함께 훈독하며 어머님의 심정을 성화와 청년들에게 전달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감히 비교하기 송구스럽지만 참 아버님 성화 후 어머님께서 심요정성을 들이셨던 것처럼 참 어머님과 하나 되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라이브를 켜고 어머님의 말씀을 훈독했습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처음엔 별 반응이 없던 성화들, 청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도 라이브 기도회에 참석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코로나로 지쳐있던 때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향한 2세들의 순수한 심정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학부모님도 계셨고, 덕분에 참 어머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고생하신 어머님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귀엽게 결의하는 성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울 것만 같았던 활동 중에는 연락을 하면 차갑게만 대답하는 휴면 청년들과 휴면 성화들의 저만 간절한 것 같고 저만 진심인 것 같고 저 혼자 남겨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께서 제 꿈에 나타나셔서 그대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무너무 예쁘다 라는 말씀을 몇 번이고 해주셨습니다. 꿈속에서의 그 말씀은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늘 마음속으로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열심히 활동하는 거 보고 계시나요? 어머님, 저 잘하고 있지요? 어머님, 제가 있어서 든든하시나요? 어머님, 제가 뭘 더 해드리면 어머님 기쁘시나요? 어쩌면 아이 같다 느껴지는 질문들을 반복하며 어머님께 힘이 되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 성체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고아들을 찾아서 당신의 품으로 직접 품으시기 위해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다니시며 무리하신 까닭이셨습니다. 전 너무 불안했습니다. 참 아버님 성화 전에는 제가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서 아버님을 제 스스로 잘 모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나보니 너무 죄송했고 드디어 제 안의 신앙이, 제 스스로의 신앙이 잡혀가서 이제야 참 부모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동안 부족했던 만큼 어머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해서 어쩌면 그마저도 제대로 못한 채로 흘러갈까봐 너무너무 무서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어머님의 자서전이 나왔을 때도 너무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던 것이 자서전이라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모두 담은 것. 어머님의 지상생활이 정말 얼마 남지 않으셨구나. 태어났을 때부터 당연한 존재로서 계시던 참 부모님께서 지상에 안 계시는 날이 앞으로 오는구나. 지상에 남겨질 우리들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제 안에 무섭고 조급한 마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편찮으신 다리를 끌고 단상에 서시는 어머님을 뵐 때마다 제 다리를 잘라드리고 싶었고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덤덤하게 이야기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제 여생을 진심으로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전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결의합니다. 어머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한 번이라도 밤에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네가 있어 든든하다 웃음꽃 피우실 수 있도록 훌륭한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대신하여 세상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당신께 받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당신의 효녀 이은주가 되겠습니다. 참 어머님 사랑합니다. 늘 당신의 존재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저에게는 2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어머님께 이은주 제 이름 3글자 불려보는 것. 2번째는 부족한 실력이지만 어머님께 노래 한 곡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부족하여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했던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짧지만 이 노래를 들으시는 식구님, 고우신 어머님 성안 생각하시면서 함께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전정군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뚜비두밤 뚜비두밤 참사랑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빠바바밤 빠밤 전정군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뚜비두밤 뚜비두밤 우리 어머님 얼마나 고운지 참 어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구 중남교회 2세 부장 3세 축복가정 오충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경인국 천심원 특별기도회에서 활동보고 및 간증을 맡게 해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경인국 주신태 대륙회장님과 서울 북부 김영석 교구장님을 비롯한 북부 공직자님들과 모든 식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년 3월부터 중남교회 2세 부장을 역임하면서 저의 공직생활 첫 임지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성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예배와 신방을 비롯해 원리교육과 심정문화 활동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하계 방중수련 효정기동단을 통해 단원 4명이 중남교회에 파견되어서 휴먼 청년 성화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활동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축복가정 2세, 3세들도 마찬가지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이야말로 하늘 부모님 성의 시대를 맞아 실체 성신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된 축복가정 2세, 3세들이 1세 부모님들과 함께 섭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남교에서는 홍인배 목사님을 중심으로 2세 부장과 청년대학생 학생회장, 효정기동단 단원 4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성화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 형제 자매의 신정권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일 일명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먼 청년대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대화, 소통하며 같은 축복가정 2세, 3세 자녀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어 참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고 나아가 원리교육, 참부모님의 생애노정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그들이 먼저 교회에 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 1일 1명 신방을 진행하였습니다. 둘째로 찾아가는 원리수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곳이 비대면으로 되어 다수의 인원이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OISP에서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원리수련을 팀을 초청하여 원리교육을 중남교회 청년 성화들과 함께 강의를 듣게 하였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온라인 줌을 통해 원리 스터디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성화학생, 청년대학생, 학부모님들을 카카오톡 톡방에 모두 초대하여서 라이브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기도회는 경배, 찬양, 가정맹세, 기도, 말씀운동, 말씀 공유 및 근황 토크로 이어지게 되며 효정기동단 4명이 주체적으로 이 라이브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좋은 모범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로 오늘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말씀 카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식구님들께서 이 말씀 카드를 온라인으로 제작해서 자서전 복음 및 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참부모님의 말씀을 하루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제작해 많은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오직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기적을 이루고 승리할 것이라는 참 어머님에 대한
절대적 표정의 마음이 있기에 모두가 지금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중남교회 청년대학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남교회 2세 부장으로 온 뒤 만난 2세 청년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처음 저와 대화를 나눴을 때 저에게 마음속 깊은 대화를 어렵게 꺼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삶의 이야기를 전기해 나갔고,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공감하고 들어주자라는 마음으로 이 청년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듣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난 후 3일 뒤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21년 동안 살면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랑하는 식구님들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첫 시도가 경청과 공감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공직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저희 부모님께서 공직을 하며 보여주신 공감과 경청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식구님들을 대할 때는 항상 참부모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참부모님의 귀로 들어주고 참부모님의 심정으로 공감해주는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청년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같이 고민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주었던 그 시간들이 식구님을 대하는 가장 본질적인 참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것을 계기로 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참부모님께서 주신 뜻과 축복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참부모님께 나아가며 점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지금은 군입대를 했는데도 휴가를 나오면 꼭 저에게 연락을 하며 만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학생들 때문에 은혜를 받고 저도 기분이 좋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밝아진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청년의 부모님도 저를 볼 때마다 반겨주시고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네, 저는 그때 정말 심정적으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참사랑의 본질에 대한 깊은 감사와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통일가의 미래 세대들에게 참어머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소망을 갖고 계신지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참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고 축복을 받아 참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을 하늘의 자녀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무엇보다도 통일교회, 통일가의 2세, 3세들과 함께 참 어머님을 모시고 천일국 안착을 향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섭리의 일선에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부모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통일가의 자녀들을 하늘 앞에 세우고 싶으신 부모님들의 수고를 저는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님의 섭리의 중심에서 함께 동행해 주신 우리 식구님들,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섭리의 영웅들이십니다. 저희 2세, 3세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님들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도 1세권, 2세권, 3세권이 하나 되어 참 어머님과 함께 이 섭리를 이끌어 나아가게 된다.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저희 미래 세대들이 절대 복종할 참 어머님께서 바라시는 자녀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연결해주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오늘 모이신 공직자분들과 식구님들께 잘 배우며 잘 성장하는 미래 세대의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자리에서 청년대학생 활동보고 및 간증을 맡게 해주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모든 공직자 식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며 모든 활동보고 및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